190장 찬양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주역이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190장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개인과 가정과 모든 일과 이 교회 현장에 장래와 세계 현장에 임하는 예배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과 어둠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와 이 세상의 현장 그리고 사단에 잡힌 현장을 살리는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를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사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정말 누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된 축복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잘 참고해야 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이든요, 꼭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두 분류가 일어납니다. 절대 불신앙하는 분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파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분류가 있고요, 정말 그것을 긍정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살리고 또 교회도 든든히 세우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오늘 민수기 14장은 이 사실적인 이 메시지의 현장이거든요. 구약의 현장이지만 정말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일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민수기 14장입니다. 세계는요 급변하고 있어요.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쏘니 핵탄두를 다니 이런 급변한 세상입니다. 또 소련이 지금은 소련이라고 얘기 안 하죠. 구소련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장하면서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다리를 이렇게 폭파시켜 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폭탄이 터져서 이 세계가 자꾸 급변하고 있어요. 핵무기를 쏘니 안 쏘니 이런 지금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많은 사람들을 혼미하게 혼돈케 하고 정말 어렵다, 힘들다, 아마 그런 시간표로 끌고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시대 속에 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맞죠. 어렵죠. 상황이 보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답은 아닙니다. 저희가 전도 캠프 하면서 현장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전도지를 전달하고 복음을 들을 때 기쁨으로 웃으면서 전도지를 받는 것 같지만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 차 있어요. 왜냐? 그들에게 이 복음이 답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답이고 현실이 답이고 거기에 필요한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답이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답이기 때문에, 복음이 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도지를 받지만 정말 웃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늘이 차여 있고 힘이 빠져 있고 낙심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소리 지르고 막 손절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세계가 급변하고 있고 현실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런 세상 속에 살다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말씀 들으러 1시간 온다, 이게 참 기적입니다. 세상 살기 힘들거든요. 기적입니다. 이렇게 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이게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은 이 민수기 14장을 보면서 정말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100년에 한 번씩 응답이 왔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요 10년에 한 번씩 어느 동네를 보면 1년에 한 번씩 변화가 일어나요. 지역이 어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에도 많이 갔던 현장인데 몇 년 동안 안 가봤더니요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아파트 들어서고 집들이 들어서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급증해도 문제와 답은
몇 가지가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요, 사단의 문제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저주 가운데 사단의 영향, 근본 문제. 그 답은요,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에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 만 가지 말도 있고 만 가지 문제도 있고 수백 수억 가지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저 미아리 공동묘지 가면 그 이유 없는 죽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많은 말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제대로 붙잡은 게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는요, 이 사실을 붙잡은 뒤에, 이 복음을 붙잡은 뒤에 모세는 적어도 모세의 공을 보니까 100년을 앞당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100년을 앞당겨서 봤어요. 모세가. 모세경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들을 너무나 모세가 잘 알았어요. 모세가 그 사실을 봤어요. 모세는 그러고요, 이 재앙 시대가 왜 오는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고 있었어요.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스스로 떨기나무에 계신 그분이 말씀하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 있죠. 인생을 완전히 편집시켰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설계하고 인생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가나안의 축복을 이룬 피에 바르는 제사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디자인되는 축복을 모세는 누렸어요. 그가 언제 그렇게 변했냐? 80세 다 나이 먹어서 이제 기력이 쇠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능과 무기력 속에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그때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것을 호렙산에서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와 사건이 오면 아이고 어려워, 힘들어. 마치 엘리사처럼 과거에 뭔가 능력이 있고 일어나고 뭔가 축복을 받다가 문제와 사건이 있고 호렙 나무 밑에서 정말 죽기를 각오했던 그 엘리야처럼, 이 엘리야가요, 그렇게 과거에 파란만장했던 그 능력과 축복을 누렸던 그거를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완전히 무너진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떡과 물을 주셔서 40자를 걷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다.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군사가 있다.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라.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오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지금이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이 시작이다. 그거를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자기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경제 위기가 오면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새로운 시작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위기입니다. 문제입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걸 붙잡고 갈 겁니까? 이스라엘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430년 동안 가문 대대로 뭐였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어요. 귀신 섬기는 데 찌들어 있어요. 사단의 종노릇으로 찌들어 있습니다. 과거 체질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타락하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일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430년 동안에 갖고 있던 그거를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과거에 살았던 각인 뿌리 체질했던 그 찌들어 있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운명과 팔자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오늘 예배로 바꾸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요,
고통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멸망의 길을 가는데 멸망의 길인지 모르고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5절 20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에 이르러 피해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모든 인생들을 바꿔버려라. 그들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려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이 어둠 속에 갇혀서 고통받는 것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우고를 알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힘들어하는 모든 걸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그 말씀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언약을 붙잡고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민수기 14장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게 무엇인지 언약을 놓치니까요 전부 다 무너지는 앞에 무능 앞에 문제와 사건 앞에 그냥 무릎 꿇고 불신앙하는 그런 현장이 오늘 민수기 14장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말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전부 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후대들까지 그것이 대물림되어서 불신앙할까 봐 40년 동안 2년 출애굽한 2년 후에 지금 장소가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2년 만에 나왔어요. 일주일이면 건너갈 가나안 땅이 2년 만에 지금 어디 가냐? 가데스 바네아 현장에서 지금 이들의 불신앙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38년을 더 걸려서 이들의 세대들이 다 모래 땅에 장세되고 이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만 저 후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이 현장은요 굉장히 우리와 비슷한 현장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하고 가정생활과 비슷하고 세상 현장과 생활과 비슷한 현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드시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청도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에덴의 축복을 다 빼앗겼잖아요. 그 빼앗긴 현장을 회복하라. 그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빼앗긴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 형상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 살아있는 영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정말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불신앙은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불신앙은요 신앙생활에요 미래에 대한 후대에 대한 모든 문제를 대물림시켜주는 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교회를 두거나 성도들을 두거나 목회자를 두거나 선교사를 두고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후대가 들으면요 후대가 신앙생활을 실패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사실 사모늘 외에는 이 복음 외에는 다 불신앙이에요. 이건 사단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강단해 주신 말씀이 어땠고 그 말씀이 오늘 내 하루에 어떻게 적용 실천되었는지 그 말씀이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이 문제가 어떻고 저 문제가 어떻고 어렸던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 증거된다면 그 후대는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한 번의 불신앙이 1세대의 한 번의 불신앙이 38년이라는 세월을 통해 다 죽을 때까지 문제와 사건 속에 휘말려 살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한 번의 불신앙은요, 미래에 대한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일에 걸림돌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길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길이 뭡니까? 말씀이요, 말씀. 예배입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수 없어요. 그 여호와의 영광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잘못된 각인을 바꿔버려야 되는데, 그 과거에 이 우상숭배 속에 세상 풍속 속에 살았던 모든 운명과 팔자 속에 살았던 그것들이 찌들어 있는 각인을 바꾸는 길은 오직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이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처음부터 주신 그 축복으로 바꿔라 이 말이에요. 창조의 원리대로 바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역사, 생기의 역사, 살아있는 영으로 살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말하는데 말씀으로 우리의 과거 때 것을 바꾸려면 에덴의 축복으로 그 모든 걸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니까. 주일 강단의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책임져요.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업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책임져요. 그러니 주일날 이 나오셔서 1시간 듣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시간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 말씀을 놓치고요, 은혜 받았다고 나갈 때 다 잊어버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거는요, 제목이 뭐냐? 한 단어로 딱 붙잡고라도 가셔야 돼요. 최소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구나. 그 임하는 길이 말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 말씀이 복음인데 이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거 한 단어만 제대로 붙잡고 가도 여러분은 한 주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정말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래서 세절기를 허락하셨어요. 유월절이 뭡니까? 마귀의 종살에서 벗어나게 피해 제사의 비밀 아닙니까? 다시 한번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오순절이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모든 인생의 삶을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수장들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끝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경이 하늘에 있는 자,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로 인생을 바꿔버려야 돼요. 이 축복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언약을 잡은 다윗은요,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 안에 모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다윗은요, 이 언약궤를 모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생명을 다했습니다. 이 축복이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실현시키고 실천시키게 뭐냐? 그것이 성막 짓는 거예요. 그 안에 회막, 또 그 주위에 장막을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예배의 중요성,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시는 거고, 이 장막은요, 우리의 평상시 이루어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삶이 그냥 인생을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돈 벌고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저 죽어가는 심령들과 함께 살다가 결국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장막의 삶을 통해서 그 성막을 향해서 창문을 내고 방향을 틀어서 진 이 장막이 항상 강단에 흐르는 말씀이 넘쳐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장막이 되도록 그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막, 성막, 장막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까요? 성막, 장막, 예? 그리고 회막, 예배, 그리고 성전, 그리고 가정, 이 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흐름이요, 그대로 강단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가정까지, 내 하나님까지, 내 후대에까지 적용돼야 돼. 이게 적용 안 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냥 말씀을 붙잡지 마시고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교회를 살려 먼저 그 나라와 그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말씀을 붙잡. 한 주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오늘 강단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를 붙잡. 그리고 가정을 향해서 이 말씀이 가정에 어떻게 적용 실천할 거냐, 가정을 향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어요. 물론 내 개인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내 개인에게 내가 지금 문제와 사건이 있고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정말 적용 실천하고 살 것이냐, 나에 대한 말씀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직장이나 산업이나 내가 걸음걸이에 사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루어질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강단을 통해서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왔다가 가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왔다 가면 구원 받습니까?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죠.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 예배를 잘 드렸단 말이 왔다 간 게 잘 드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진짜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내가 직분을 가지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서 내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많은 일을 한 게 구원의 증거입니까?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고 마음속에 영접한 자, 그 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요, 마귀의 잔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열심히 특심으로 헌신봉사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살주에 피 바르면 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어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이 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잘못된 각인을 바꿔라. 그럼 뭘로 바꿀 거냐?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 두 번째는요, 현장의 불신앙을 바꿔줘야 되지 않겠냐. 이 현장이 다 불신앙입니다. 다 사람의 말, 틀린 말, 이상한 말들 많이 하고 답니다. 현장에 가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직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말이 불신앙입니다. 다 퇴폐와 타락의 말입니다. 저 어린 후대까지요, 전부 다 핸드폰들이 다 지급되어 있어 그 핸드폰을 통해서 세상의 풍파와 사단의 통로들이 다 그대로 열려 있어요. 그 문화들이요, 타락의 문화들이, 물결들이 그대로 후대까지 다 적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을 바꾸는 그 축복이 오직 말씀이요, 오직 기도입니다. 이거로 뿌리 내려야 된다. 여러분,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을 기경하라. 다시 말하면 갈아엎어라. 호세아 10장 12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
기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동기 다 버리세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 성취가 동기가 돼서 내 심령을 말씀으로 뒤집어야 돼요. 갈아 엎어야 됩니다. 귀경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 그러고 가버리면요 어떤 밭입니까?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듣는데 듣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다 채갑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드러났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그렇지 그러고 나가서 삶 속에서 적용 실천이 안 되면 돌짝밭이. 말씀은 들었는데 그 돌의 기운에 갇혀서 자라나지 못해. 돌짝밭이라니까요. 오늘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임하는 최고의 주역인데 그 주역이 뭔지 모르고 그냥 듣고 삶 속에서 적용은 하나 실천이 안 된다. 적용 실천이 안 된다. 제대로 이 말씀에 응답을 못 받는다. 가시밭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잘하긴 잘하는데 그 기운이 막혀서 응답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을 붙잡고 적용 실천이 되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은 옥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심겨져서 적용 실천해서 삶과 생활 가운데 현장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실천 적용되면요 이삭과 같은 축복을 받아요. 1년 농사를 진 게 아닙니다. 100년의 농사를 졌어요. 한 번 농사를 졌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았다. 100배의 결실. 100년에 1년 농사가 100년 먹을 거를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장애인 지역은요 진짜 어둠이 다 깔려서 정신적인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 참 많습니다. 상처받은 정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알코올 중독, 조울증 환자, 치매에 걸려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릅니다. 전에는 여기요 1년에 거의 한 번씩 자살했어요. 아파트에서 막 뛰어내렸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여기 세워진 이유를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했어요. 봐라. 이게 현실이고 현장이다. 요즘은 자살하는 소식을 못 들어요. 전에는요 맨날 앰뷸런스 왔다니까요. 지금도 경찰차가 오고 앰뷸런스가 수시로 오긴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고 정신병에 빠져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가서 옵니다. 오늘요 정말 이곳에 우리가 누려야 될 건 다른 거 누려야 될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으로 누릴 거냐, 하나님 말씀을 실천 적용해서 믿음의 현장에서 승리할 거냐, 아니면 오늘 10명의 정탐꾼처럼 불신앙에서 실패할 거냐.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답을 얻고 가셔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의 현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놓친 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고난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사단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도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니까. 불신앙을 통해 시험한다니까. 사단은요 이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려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단은 예배를 실패시키려고 갖가지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오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말도 안 되는 불신앙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좋은 것들은 서로 자기한테 이익되고요 자기한테 뭔가 득이 되는 거는요 서로 다 공통적으로 그걸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똑같이 좋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좋은 건 누구나 다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에는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거인들, 다시 말하면 네피림의 후대들이 거기 장악돼 있다.
그리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우리는 못 간다.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현실을 보일 때마다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우리는 안 돼. 내가 뭘 하겠어. 저희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벌써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 와가지고 정말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여기서 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뭐 몇십 명씩 모이고 중지자 사람인 성도들이 모여서 막 무당 캠프하고 현장 캠프하고 치유 집중 캠프하고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나고, 저 난치병 걸린 사람이 와서 메시지 듣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단이 얼마나 배가 아픈지요. 이상한 분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막 다 쫓아내고 자기도 나가버렸어요. 그런 어려움이 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막 계속 몇 년 동안 지금 문제가 왔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저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인데 왜 당연히 흔들리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본 답을 갖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답을 갖고 있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결론을 갖고 있잖아요. 흔들리고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지금 시간표까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흑암의 세력을 무너지게 하고, 교회가 어려워서 막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이 왔지만 그거를 다 헤쳐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좋은 것을 가지고 공유하는 것보다 어려운 걸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방에 아말렉이 있었고요, 해쪽 속이, 여부수 족속이,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아모리 산지, 다시 말하면 아낙 산지가 있었잖아요. 그 환경을 막 얘기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결론 내리고요, 무기력에 빠집니다. 불신앙은요, 우리를 무기력에,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과 권세와 특권을 다 놓치고 사단의 종으로 결정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시켜요. 민수기서 13장 27절 28절을 보니까요, 그렇게 자기들이 메뚜기래요. 자기 인생을 메뚜기 인생으로 전락시킨다니까. 아무것도 힘없는 무기력한 놈이에요. 그 말을 듣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얼마나 여론이 무서우냐. 교회나 가정이나 다 불신앙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휩쓸려서 밤새 여론 시장에 빠져가지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교회 일이나 현장 일이나 다 똑같아요. 불신앙하면요, 다 불신앙이 저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제가 전도 캠프에 가서 미용하시는 미용사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용사가 복음이 없으면 죽는다. 왜 그럽니까? 미용하러 오시는 아주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아가씨들이 오셔가지고 뭐합니까? 한 주간에 일어난 모든 불신앙, 남편에 대한, 시부모에 대한, 삶에 대한 불신앙들을 다 털어놔. 그러면 누가 그걸 다 듣습니까? 미용하시는 미용사나 원장이 그걸 다 들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꽉 차서 집에 들어갑니다. 그 들어간 불신앙은 나오게 돼 있어요. 입으로 털어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렇게 불신앙 어려운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답이 없으면 힘들다. 그 답은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답이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자녀가요, 불신앙하는 인연 딱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놓치면 불신앙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약속된 언약의 말씀을 놓치면 불신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나와 싸워라, 세상과 싸워라, 사단의 현장과 싸워라, 다른 거로 싸우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다시 복음으로 싸워라,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 번째는요, 두 번째는 불신앙을 바꾸는 오직 말씀과 기도라면, 세 번째는 현장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 있는 현장을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시대를 바꿔야 된다. 믿음의 고백은요, 시대를 바꾸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보다요, 세상과 사단의 역사가 더 커 보이고요, 그것이 또 막강하게 보여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요. 하나님 말씀 교회는 우습게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고 그 물질과 권세가 커 보이면요 죽습니다. 인간은.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두 사람의 정탐꾼의 불신앙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어요.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섰다 이 말이에요. 내 자녀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이 복음을 놓치고 정말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목회자는 회개해야 돼요. 자녀들이 불신앙 속에 지금 유리방하고 있다면 부모는 회개해야 됩니다. 뭘 놓친 걸 회개해야 됩니까? 정확한 복음을, 정확한 답을 못 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발판 위에 설 수 있도록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바나와 바울이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3장 현장.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막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라 합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그리고 바울은 누구라 합니까? 헤르메스라고 얘기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해요. 왜 그럽니까? 저들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본 건 뭐요?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보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치유받고 능력받으면요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복음을 정확히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치유 역사 이런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자기가 고통과 고난과 난치병, 불치병으로 고생하다가 교회 와서 치유받고 구원받기 전에 그것 때문에 왔다면 동기가 그거라면 치유받고 나서 도망갑니다. 구원은요 그런 불치병, 난치병, 고지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그런 사건을 이루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공통적인 건 다 좋아요. 그 땅은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땅이다. 공통적인 땅은 그 고백은 좋아요. 그런데 그들의 불신앙 앞에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땅은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래요. 옛날 성경에. 그들의 보호자는 도망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저 세상의 현장은 우리의 밥이에요. 물질과 성공과 권력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우리의 밥입니다. 정치인들이요 공무원들이요 고급 공무원들 다 가정의 우환과 질고를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말할 때 그들이 시달리고 있던 영적인 문제, 가족이 시달리고 있는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났어요. 밤새 고급 공무원이 뭡니까? 밤새 잠을 못 자고 정신과 약을 먹지 못하면 잠을 못 자는데, 그들이 복음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들이 복음을 접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같이 결혼해서 살아온 중에 가장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잤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유를 주신 일이 없다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다른 거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직 복음이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보호자는 끝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사단에서 끝난 거예요. 불치병, 난치병, 고지병이 있어도 이미 그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확신이 오면 불치병이 있든 난치병이 있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것이 내 은혜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바울처럼. 그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 대한 실질적인 사실을 본 고백 앞에 그 찔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스테반이 저 이스라엘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찔려서 돌을 들어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버리지 못해. 그 갖고 있는 각인되고 뿌리나 체질한 옛거 버리지 못합니다. 선민사상 이거 버리지 못합니다. 율법주의 버리지 못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누구에게?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오고 핍박과 환란이 오고 죽음 앞에 섰은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진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하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요. 그거를요 누가 다 봅니까? 저 불신자들이 다 본다니까. 사건과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본다니까.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걸음 가운데 가정에 하는 일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뭐만 안 하면 돼요? 속지만 안 하면 됩니다. 불신앙만 안 하면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줍니다. 언약 잡고 가니까 얼마나 외로울 수도 있잖아요. 미래가 불투명할 수도 있고 답답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반드시 그러나 그 뒤에 그 일이 중요한 것이라 그 일 뒤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한 고비를 못 넘어서요. 우울증 환자가 왜 우울증을 치료받지 못합니까? 우울증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치유가 안 돼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올 때 그때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일어서면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이요 모든 문제에서 자유를 주고 승리케 하는 참 선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 길을 여시고 자유를 주고 승리케 하는 복음 붙잡고 일어서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미래가 불투명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승리하고 거기에 붙잡혀서 낙담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 착각에 빠져서 결국 흑암의 역사가 따라오고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정신적인 문제까지 발전이 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강단의 말씀 붙잡고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끝내시기 바랍니다. 가문에 오는 사단의 대물림의 전략 끊어버려야 돼요. 개인에게 있는 거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오래된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생각인 창세기 3장으로부터 출발돼서 6장과 11장의 역사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되면 다 끝나는 얘기예요. 오래된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정말 그렇게 잘 된다. 하나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돼. 저 세상을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한 상태의 6가지 아닙니까? 완전히 불신한 6가지 잡혀 있어요. 이 잡힌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면 인생이 변화돼요. 그러면서 이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요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그러나 밟는 땅은 이미 다 주셨다 그랬어요. 오직 말씀, 오직 복음의 중요한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시키고 그리고 설계시키고 디자인하면 우리에게 심겨진 그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박살내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낼 줄 믿습니다. 강단을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이 언약을 붙잡고 실천 적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개개인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가문과 갈등과 후대업에 이런